안에서 주어지네. 순교자의 기도가 입맞은 저 일어나서 순교자의 피 같았고 여호와의 노를 통해 고민대로 갚아주는 천년왕국 그 나라는 순교자와 입맞은 종 안식으로 갚아주고 환난 주는 무리들은 고난으로 갚아주니 공평으로 다스리고 정의로 보존하니 공의대로 갚아주는 천년왕국 그 나라는 순교자와 입맞은 종 안식으로 갚아주고 환난 주던 무리들은 고난으로 갚아주니 공평으로 다스리고 정의로 보존하니. 요한계시록 6장 9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1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증거해드릴 말씀입니다. 순교자의 기도 응답 내리소서. 순교자의 기도 응답 내리소서. 네, 순교자라고 하는 것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상식적으로 아시는 것 같이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했다. 본문에 그렇게 나왔죠. 자, 이게 순교자예요. 자, 순교자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손에 복음과 관련돼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에요. 죽임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타살당한 거예요. 죽임이라는 말은 자살은 상관없는 겁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순교자가 무엇을 하느냐? 여기 지금 얘기는 누구 얘기냐면 순교자의 영혼이에요. 영혼. 순교자의 영혼. 순교자의 영혼이 간이 있는 곳이 어딜까요? 네? 낙원이죠. 낙원.
예수님이 우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정확하게 성경대로 우리 한글 성경 정확하게 말하면 낙원이에요. 자, 이 낙원에 간 사람들이 순교자뿐일까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다 같이 갔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낙원에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다 가 있는 곳이 낙원입니다. 근데 그 낙원 안에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 순교자의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순교자의,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 모임입니다. 기도 모임. 유일하게 이 말씀을 해놓은 게 성경 66권 가운데 유일하게 오늘 본문 요 구절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아니 평생 믿어도 순교자에게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요. 그런데 마지막 복음을 받은 우리 교회는 굉장히 이 순교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시대 교회에서, 우리가 말하는 은혜시대 교회에서는 이 순교자의 기도 모임과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나 우리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는 누구하고 관계가 있어? 순교자와.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여기 11절에 보면 우리가 순교자와 동무요 형제라고. 11절에 동무다 형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낙원 안에 그냥 늙어 죽은 사람, 병들어 죽은 사람, 사고로 죽은 사람 빼놓고 순교자만 순수하게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기도 모임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들이 기도를 한다고. 기도를 해. 누가? 순교자가. 그러니까 그 수를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정확한 집계가 없어요. 그 수가 얼마인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냥 천천만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뭐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자, 그런 순교자의 영혼이라고 하는 얘기는 뭘 의미하느냐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영혼 구원받은 순교자가, 자, 영혼은 피곤해요, 안 해요? 어떻게 알아요? 자, 그 다음 졸려요, 안 졸려요? 배고파요, 안 고파요? 그리고 좀 쉬고 싶어요, 안 쉬고 싶어요? 영혼은 그런 거 없어요. 쉬고 싶고 뭐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이런 건 좀 다 육체지. 순교자는 이 기도를 그러면 하는데, 자, 그래서 순교자의 영혼이 보좌 앞에서 뭐 돼? 기도 모임을 가지는 거예요. 자, 첫째, 순교자의 기도 목적. 순교자가 기도하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아멘. 자, 저하고 여러분은 무슨 목적으로 기도해요? 에? 우리 교회는 제일 우선하는 기도 목적이 뭐예요? 그죠? 우리 교회 다니면서 그거 대답 못하면 간첩이에요. 뭐 3대 기적.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기도 목적이 그거잖아요. 아마 주일 학생들도 알죠? 3대 기적. 근데 순교자도 기도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기도 목적을 어디서 찾느냐? 오늘 본문에서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순교자의 기도 목적을 뭐라고 했는지 바로 10절에 그 답이 나와요. 자, 다 같이 10절을 읽으세요. 자, 기도 목적 하나가 뭐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달라는 거예요. 그러죠?
자, 지금 10절에서 말하는 게 그거죠. 자, 그렇게 말해. 땅에 거하는 자. 땅에 거하는 자들을 무엇 해달라? 심판해달라. 자, 이것이 계시록 6장 10절에서 말한 뭐예요? 순교자의 기도 목적이랍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얘기냐? 그 답이 나와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산자의 심판이라고 해요. 산자의 심판. 심판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산자의 심판, 하나는 죽은 자의 심판. 자, 산자의 심판은 천년왕국 전에 있는 거. 죽은 자의 심판은 천년왕국 끝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죽은 자 누구가? 그렇죠. 순교자를 다른 쪽으로 표현하면 죽은 자가 산 자를 심판해달라고. 좀 어떻게 보면 웃기죠? 죽은 순교자가 살아있는 사람들을 뭐 해달라고? 심판해달라고. 죽은 순교자가 살아있는 사람을 심판해달라고. 이게 기도의 목적 1순위라.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달라. 그럼 이 기도가 응답되겠나요? 안 돼요? 그랬더니 11절에 무슨 응답을 했느냐면 잠시 동안 쉬래. 흰 두루마기를 한 번씩 주시면서 잠시 동안 쉬어라.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순교자가 기도를 막 시작을 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건 뭐래요? 잠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잠시예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시 하는 거고 우리가 잠시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아셨죠? 네. 하나님이 잠시 그러면 몇십 년이에요. 사람이 잠시 그러면 5분, 10분 안에 하는 걸 잠시 그러고 하나님 잠시 그러면 몇십 년 지나가고. 그래서 잠시 동안만 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준다고? 이들 심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6장의 죽은 순교자가 살아있는 사람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흰 두루마기를 한 번씩 주시면서 잠시 동안 쉬어라 하고 그 말씀이 어디 가서 이루어지냐면 이 산자의 심판이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자, 찾으세요.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읽으세요. 21절 자, 순교자 6장 순교자의 기도가 19장에 가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의 주가 되셔서 이들을 심판하고 이들의 육체를 전부 뭐 만든대요? 새의 밥을 만든대요. 새의 밥을. 자, 이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지지만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답니다. 수천 년 전에 예언했는데 그 예언과 함께 순교자의 기도 응답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한다. 에스겔서 찾으세요.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자, 그럼 에스겔 선지자도 같은 예언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럼 이제 주목해 보세요. 에스겔이 예언한 말씀을 순교자도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한 게 계시록 19장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순교자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순교자는 어느 시점에서 기도를 그럼 막 대단하게 열정적으로 하느냐면 계시록 6장에 4대 병마의 활동이 있을 때, 활동이 시작되면 4대 병마의 활동이 시작돼. 그럼 4대 병마라고 하는 건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몇 절까지? 8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6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이건 읽으면 시간 가니까 알고만 계세요. 그럼 이 4대 병마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4가지 색깔을 가진 말의 활동. 아멘. 자, 그럼 그 4가지 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제일 먼저 있는 말이 뭐예요? 흰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한 말이 뭐예요? 붉은 말이죠? 세 번째 검은 말이죠. 네 번째 청황색 말. 이 4가지 말을 합해서 부를 때 뭐라고 한다고? 4대 병마라고 합니다. 그럼 이 4가지 말은 색깔은 사상을 보인 거고 그 말이 활동하는 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흰 말은 무엇을 하러 나왔느냐면 뭐 하러 있느냐면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을 하는 말. 기독교 2차 복음 운동. 보통 교회에서는 이런 용어를 쓰지 않아요. 그냥 복음 운동 이렇게 하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지금까지 지난 2000년 동안 한 운동은 기독교 1차 복음 운동이에요. 그것을 다른 쪽으로 말하면 알파의 운동, 천국 복음 운동.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건 기독교 2차 복음 운동. 이는 오메가 복음 운동. 영원한 복음 운동이에요. 은혜 시대 복음은 천국 복음, 환란 시대 복음은 영원한 복음. 그러니까 흰 말이 있는 것은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을 하러 나온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붉은 말은 무엇 하러 나왔느냐면 사회주의 혁명운동을 하러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 운동을 하러 나왔어요. 자, 검은 말은 자본주의 경제운동을 하러 나왔어요. 자, 청황색 말은 괴율주의 정책운동을 하러 나왔어요. 괴율주의 정책운동을 하러. 자, 저마다 자기 운동을 정의라고 생각하고 정도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대 병마가 나와서 활동하는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말세. 알아들으셨어요? 말세.
그러니까 무턱대고 말세가 아니고 이 4대 병마가 나와 활동을 해야 말세예요. 이런 활동이 적극적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순교자의 기도 모임은 더 열정적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왜? 때가 됐기 때문에. 무엇 하실 때가 됐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가 됐기 때문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달라고 그 순교자가 열정적으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죠. 사도 요한에게 그걸 환상 가운데 계시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자, 그 보여준 말씀이 우리 시대에 이제 공개되면서 우리는 순교자의 기도 모임이 있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저도 수십 년 예수 믿었어도 순교자의 기도 모임이 있다 소리도 못 들었고 있는지조차도 몰랐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계시록을 알면서 이게 발견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 뭐 당하게 돼?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목적은 뭐였어요? 다시 본문 10절로 와보세요. 자, 10절 다시 읽어보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순교자 자신들의 핏값을 못 해달라. 갚아달라는 거예요. 갚아달라. 순교자의 핏값을 갚아달라는 게 두 번째 기도 목적. 아멘. 그럼 이 순교자의 핏값도 갚아주시겠나요? 안 주시겠나요? 갚아주셔요? 자, 성경이 있어야 돼요. 갚아준다는 성경이. 자, 그걸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요엘서 3장 21절. 언제나 성경은 예언과 성취를 알아야 돼요.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요엘서 3장 21절에 순교자의 핏값을 갚아준다고 예언했어요. 자, 요엘서 3장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세요. 전에는 뭐라고요?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했으나 뭐라고? 이제는 갚아주리니. 그러면 요엘 선지자도 벌써 순교자의 핏값을 갚아준다고 예언했죠. 그럼 요엘이 예언할 때 계시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는데도 요엘은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순교자가 6장에 와서 자신들의 핏값을 갚아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예언과 이 기도의 목적이 어디 와서 이루어지느냐면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와서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와서 순교자의 핏값이 갚아지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2절 찾으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자, 거기 나오죠. 그런데 참 여기 희한한 것이 발견돼요. 여기 보세요. 전부 다. 자, 여기 내용에 뭐라고 그러느냐면 순교자의 핏값을 누구의 손에서 갚는다고 그랬느냐면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손에서 갚으셨다. 큰 음녀. 네?
큰 음녀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쭉 더 봐야 되지만 3절까지만 한번 보세요. 계시록 17장 1절로 3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그럼 큰 음녀는 여태까지 우리 교회는 공부를 했죠. 공산주의와 내통한 교회, 그리고 타 종교도 인정하고 다니는 비진리 교회.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잘 보세요. 순교자의 핏값을 교회를 심판한다. 잘못된 교회, 음녀교회, 타락한 교회, 부패한 교회, 공산주의와 내통한 교회, 비진리에 빠진 교회, 비진리와 타협한 이 교회를 심판함으로 순교자의 핏값을 갚게 한다.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면 음녀의 모체 역할을 하는 천주교가 있다.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신비하게 오늘에 와서 기독교인들이 자꾸 천주교로 간다. 천주교로 간다.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그들을 심판해서 순교자의 핏값을 갚겠다고 하는데, 예수 믿던 사람들이 천주교로 가는 이런 사건들이 지난 10년 동안에 약 14만 명이 갔다는 공식 집계예요. 14만.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음녀 교회를 심판해서 자기 종들의 피값을 그 손에서 갚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과 선지서를 알면 알수록 미래를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앞으로 누구는 그래요. 앞으로 거기 가봐야 알지. 가보나 안 가보나 성경대로 돼요. 성경을 이렇게 쓰시게 한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세계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성경대로 안 된다면 이것은 거짓이죠. 그러면 신구약 성경을 누가 정황보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그래요. 성경대로 됩니다. 그래서 현실은 신기루와가, 말씀은 변함이 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될 것을 믿으세요. 자, 두 번째는, 기도 목적은 이렇고, 두 번째, 순교자의 기도 응답. 기도 응답. 기도 목적은 이렇게 돼요. 순교자의 기도 응답은 뭐냐? 기도 응답은 11절이거든요. 자, 11절. 자, 다 같이 11절 읽어주세요. 자, 순교자에게 기도 응답으로 주신 것은 하나 뭐예요? 에? 흰 두루마기란 말이에요. 흰 두루마기. 두루마기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한국에서만 쓰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두루마기라는 표현을 안 쓰죠. 그럼 여기 흰 두루마기를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순교자에게 주셨어요. 이게 기도 응답 첫 번째예요. 그럼 흰 두루마기는 순교자에게 왜 주셨냐? 이 해답이 어디 가면 나오냐면 22장에 그 해답입니다. 계시록 22장으로 왔어요. 자, 어디서 나와요? 계시록 22장 14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얘기하죠. 하나는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어디 얘기한 거예요?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을 말한 거예요. 또 하나는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한다. 이 계시록 21장 1절로 4절을 말해요. 그러니까 6장에서 순교자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는 건 어디까지 가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 무궁천국까지 들어가는 축복을 보장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럼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을 찾으세요.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읽으세요. 거기 생명나무 나오죠. 보좌 앞에 흐르는 생명수 강가에 흐르는 강가의 생명나무. 아멘. 우리가 무궁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하기 위하여 먹는 생명과요. 자, 그 다음 거룩한 성은 계시록 21장 1절로 4절 찾으세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거기 말하는 성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 보좌의 앞에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종착지. 천국 하든 거기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오세요. 본문 계시록 6장 11절로 다시 와보세요. 자, 계시록 6장 11절 다시 읽어보세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11절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자기처럼 누구처럼? 순교자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자기까지 알아 하시더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자, 주목해 보세요. 종들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자기까지 이렇게 세 등분할 수 있어. 아멘.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종들 이렇게 말한 게 뭘 말하느냐면, 자, 종들 얘기는 계시록 1장 1절이에요. 계시록 1장 1절 그리고 계시록 7장 1절로 4절을 말한 거예요. 종들 그런 건 이거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서 종들 뭐라고 하면서 종들 그랬어요? 응? 저희 동무 종들과 그랬죠? 형제들도. 그럼 다 같이 계시록 1장 1절 찾아. 계시록 1장 1절 읽어보세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보이신 그 종들이. 그럼 7장 1절로 4절. 읽으세요. 거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러니까 못 맞은 종들,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 그 종들 얘기야. 그 종들이 누구처럼? 순교자처럼 뭘 받아? 죽임을 받아. 죽임을 받아. 그럼 이 사람들도 결국 누구 한다는 거야? 순교한다는 거야. 그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11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계시록 11장 7절로 11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이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다시 예언하던 종이에요. 다시 예언. 다시 예언이 맞춰지고 며칠 동안 쓰러져 죽어. 3일 반 동안 누구처럼? 순교자처럼 쓰러져 죽는다. 이 얘기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 안 되고 고개 끄덕끄덕하면 거짓말 하는 거예요. 이해됐으면 고개를 끄덕. 이해 안 됐으면 안 됐다고 하세요. 이 종들이 죽임을 받는 거예요. 육체가 칠지 죽는 거예요. 그랬다가 며칠 만에 살아나. 3일 만. 그러면서 그 죽임을 받은 그 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신 거예요. 그 수라고 하는 건 아까 읽은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근거하면 얼마? 14만 4천.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에 뭐가 자기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는 계속해서 기도한다. 그럼 지금 순교자가 기도하나요? 안 하나요? 지금 우리가 이 설교하는 동안도 기도해요. 대한민국에 5만 교회가 있어. 5만 교회 중에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순교자 얘기하니까 순교자가 보좌에서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관심을 가지죠? 관심이 어디로 쏠리겠어요? 순교자가 막 기도하면서. 그리고 지금 사도 요한이 베드로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님 여기 와봐. 지금 저기 서울 강남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우리 얘기하는구만. 유일하게 오늘 우리 얘기 있는 그 성경 구절을 지금 가지고 설교하는구만. 그랬더니 성질 급한 베드로가 쫙 와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 야, 더 열심히 기도하자. 성경대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수가 채워지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으로 예정된 사람이 있다. 예정 믿어요? 우리가 내가 막 노력해서 인맞은 종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될 사람은 예정돼 있어. 예정돼 있어. 그 예정된 사람을 계시록 6장 2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백마의 사상을 가진 종. 바로 그런 뜻이 있고 섭리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들을 순교자는 알까요 모를까요? 대답이 시원찮네. 순교자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순교자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면 그 사람이요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순교자가 그 사람을 향해서 위해서 뭘 막 해? 기도를 한다. 기도를 한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순교자의 기도 응답이 내릴 줄 믿으세요. 그래서 순교자의 기도 응답이 내리는 교회가 있다. 순교자의 기도 응답이 내리는 가정이 있다. 순교자의 기도 응답이 내려오는 사업이 있다. 순교자의 기도 응답이 내려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입맞을 좀 14만 4천으로 예정된 사람에게는 순교자의 기도 응답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막 기도하고 싶다든지 성경이 막 열린다든지 이런 것이 자기 기도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배경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순교자가 막 기도를 하는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영적 교회로 자리 잡아가는 데는 순교자의 기도가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네. 저는 어느 날 밤에 자고 있는데 너무 큰 은혜가 막 차는데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어났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너무 은혜가 내려서 자다 일어나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때 순교자가 내가 자고 있는데도 막 기도해 줬구나. 그걸 영적으로 느끼게 했어요. 오늘 순교자의 기도 응답이 그 수많은 순교자가 자지도 먹지도 놀지도 않고 오직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 순교자의 기도 모임에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3대 기적도 잊어버렸지. 3대 기적. 그러니까 순교자도 그 기도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해주죠. 또 우리 개인 아이고 저 하루 종일 있더니 제발 눈이 찌그당하게 잡히네. 새 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이 내리는 걸 믿으세요. 자,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진리예요. 여기서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은 순교자의 동무요 형제가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순교자의 동무와 형제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순교자하고 동무요 형제예요. 그럼 순교자가 우리의 동무고 우리의 형제라면 우리를 각별히 생각하겠어? 안 하겠어? 그럼 그들이 우리를 각별히 생각한다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 순교자의 기도 응답이 오늘도 이 재단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생활에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내릴 줄 믿습니다. 이 교회뿐 아니고 세계 도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 예정된 사람들에게 오늘 순교자의 기도 응답이 쏟아져 내려오라. 기도드립니다. 네, 11조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해요. 주일 예배 드렸습니다. 1천 번째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신 순교자의 기도 응답이 이 재단에 내려서 이 재단에 부족 없도록 하시고 성도들의 사업장, 직장, 가정에 내려서 저희들의 삶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자신들이 순교자의 동무요 형제라면 오늘 순교자를 잊지 말고 우리도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신앙으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예언이 성취되게 하시고 동방과 서방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높이신다는 예언을 이제부터 이루어 가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